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 3,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두두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시종 아버지께 맡겨오니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오늘 그 본문 2절에서 있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먼저 말씀을 그 맡은 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부서져야, 먼저 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한 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자를 향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그 목자를 향해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목자를 향해서 그 대적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그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그 비유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거짓 목자에 대한 그 심판을 다루고 있고, 2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1절까지가 한 목자, 즉 메시아와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분명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목자를 또한 직접 대적하시겠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대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뭐 반대하는 것으로, 성도가 떠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향해서 직접 대적하시겠다. 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잘못된 목자를 향해서 직접 대적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목자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그 표현하기도 그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그냥 그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오징어처럼 납작해도 그 부족할 정도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엄청난 두려움의 그 강렬함 때문에 저는 많은 오해와 수치를 각오하면서 목자들을 향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바로 먼저 서고 바로 부서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목회자는 자신이 그 대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적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목자에게 대적하겠다. 그렇죠? 말하노라.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교훈이 아닌 목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어떤 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엄중한 선언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양을 이용하는 목자를 대적하겠다. 그렇죠?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 3절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목자의 타락을 가장 단순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 양은 굶고 목자는 살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닌 이미 의도된 구조이다. 이 순간 사실 목양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목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유지가 목적이 된 상태다. 안 그렇습니까? 이때부터 설교는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조를 유지하는 그 도구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착취의 구조가 들어오는 것이죠. 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본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자들이, 그렇죠? 사꾼이죠. 자, 목회자 여러분, 무슨 그리도 그 욕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순수하게 바른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신이 쫓아낸 양들을 끊임없이 설교 강단에서 비판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약함을 감추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연민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쌍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 설교와 프로그램은 차고 넘치고 활동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양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가 그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소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면 그 설교는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단순히 책망만이 아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 이상의 말씀으로 이미 내려진 판결인 것입니다. 나아가 양을 정지하면서 통제하는 목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가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항상 그 같은 구조인데
이런 그 왜곡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사실을 바꾸는 순간 진리가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질문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성도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양심을 지키는 성도는 오히려 위험 인물로 간주해 놓고 비방을 받는 것이죠. 예?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성도는 질서를 깨는 자로 아주 찍어버립니다. 거짓 목자들이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권징이 아니라 바로 늘 말씀드렸던 프레임 조작이다. 예? 완전 가스라이팅이다. 그런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조작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거짓 증거로 공동체를 장악하는 목자가 있다. 잠언 14장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여러분, 거짓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는 진실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공동체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타락이 이미 물들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그 타락의 결과 거짓 증거라도 목사의 말이 전체의 판단과 결론이 되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 목사가 최고인지 알고 여기에는 바로 검증도 반론도 차단이 됩니다. 예? 성도들은 무서워서 그 입도 뻥끗 못합니다. 예?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폐쇄된 권력 구조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를 맘대로 휘두르면서 오히려 영적 학대를 자행하는 짓거리다. 안 그렇습니까? 눈먼 석영 아래 눈먼 성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입술은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양을 이용하는 순간 그 목자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권위로 지배하는 목자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왜 권위로 지배합니까? 권위로 지배하면서 폭력과 잔인함으로 다스리는 목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어떻게 했냐?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권위 같지 않은 권위를 갖다가 휘두르고 있는 자들. 여러분, 권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보호하는 권위, 또 다른 하나는 억압하는 권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호하는 권위는 언제나 늘 성경적인 그러한 보호하는 권위, 그런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타락한 자들의 그 권위는 성경적 그런 그 권징이 아닌 곧바로 지배로 바뀌게 됩니다.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억압으로. 그래서 성경적 그 징계라는 그 명분 아래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은 역시 목자가 아니다. 사꾼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적법한 그 절차도 없이 목자 자신의 그 분풀이로 양들을 쫓아내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지침을 성도들에게 내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붙잡아 놓고 교회 안에 가둬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목을 위한 기법의 지침일 뿐이다. 이것은 목양이 아니라 영적 구속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볼 줄 모르니까 눈먼 성도들이죠.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권위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큰 억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호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만한 그 목자의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성도들을 향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순간. 네? 목사 자신이 가져야 할 그 두려움을 오히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굴림하고 있는 그런 행태다. 그렇죠? 봐라, 내 예언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강단에서 여전히 무당 노릇을 한다면 심각한 거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들의 이런 그 확신이 굳어지는 순간 그 목자는 더 이상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도 선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이미 자기 판단을 절대화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눈은 가지고 있지만 멀어 있고 귀는 가지고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잘못된 입술만 떠들어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계략의 프레임으로 성도들을 쫓아버려 놓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합리화로 거짓 무당 예언을 동원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더군다나 세뇌시키고, 그렇죠? 영적 안목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은 쩔쩔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기에서 더 한심하고 악랄한 상황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리 문자를 목사들에게 다 돌려놓고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 하나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누구누구는 나쁜 놈이다 라고 광고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참, 더 나아가 이런 자를 강단에서 끌어내기는커녕 더 큰 문제는 정확한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함께한 그 목사들은 그 후명된 성도들을 잽싸게 기억해두었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자나 어떤 그 연락도 모조리 다 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를 거짓 목사들의 담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쉬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만약 자기 자신이 그러한 그 팩트, 사실을 확인했다면 문자나 그 연락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끌어내려야 할 그 거짓 목사의 일방적 광고를 묵인했다면 그것은 이미 동조한 것이다. 이러면서도 그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청 할 수 있겠느냐. 우스운 거죠.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입술로만 부르는 광단의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계산된 광고의 그 거짓 목사에 대해서 짓지 못하는 개가 된 목사들이라면 모두 한통속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유상종인 것이죠. 바로 오늘 에스겔 34장이 그 목자들을 향한 강력한 의분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러한 목자들을 반드시 꺾으실 때 어떻습니까? 이 순간 목사라는 그 직분은 더 이상 자기에게 보호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물론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러한 그 목자들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금 제가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의 힘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서 파수꾼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파수꾼이 아니겠습니까? 왕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수꾼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자기 감정대로 그것이 경고한다고 해서 그것은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들은 대로, 말씀한 대로 전하는 것이죠. 위험의 나팔을 있는 그대로 불면서 어떻습니까? 핏값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하나님의 핏값. 그래서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경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경고했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 피는 백성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고 경고한 파수꾼은 자신의 혼을 구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오래 쥔 그 손은 힘을 빼는 법을 잊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손의 힘을 강제라도 빼내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는 살리는 힘이며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목사와 지배로 변한 그 권위는 반드시 꺾여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서 양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가 포기한 그 양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에스겔 34장 4절을 한 번 더 제가 환원하면, 환자에게 힘을 주지 않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지 않고 상한 자 싸매주지 않고 쫓겨난 자 데려오지 않고 잃어버린 자 찾지 않고 대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폭력과 잔인함으로 다스렸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목자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거짓 목자가 그 양들을 포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죠. 사람은 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어 붙여주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양을 포기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사실, 이 순간 사실 목양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목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월급쟁이 목사로 전락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까닭없이 자신의 분노와 착각과 자존심으로 말씀을 맡은 자를 갖다가 음해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퍼뜨리면서, 그쵸? 분란을 일으키면, 이러한 그 성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른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존심, 자기 착각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은 성경에 후메네오, 필레토, 자, 이들은 사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에? 구원을 받았지만 간증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용해서 잘못된 도구로 쓰는 목자는 역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순간 그 목자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토대로 사람의 죄를 경고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지, 그렇죠?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 분풀이의 도구로 이용해버리고 성도를 짓누르고 실명을 호명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최악의 위선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다.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도 직접 성도들을 호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짓 목자들의 호명과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후메네오, 필레토, 데마, 이들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사역과 간증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자, 후메네오,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취소시킨 것이 아니다. 괜히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이것을 좀 더 첨언하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 잠깐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 아내를 취한 그 음행에 대해 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줘라. 내어주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나타난 이 훈계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지역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인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짓 목사들이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처럼 육신의 멍을, 성경 구절에 육신의 멸망을 통해서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자, 징계의 차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배우게 하려는 공적 조치의 표현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착각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몸의 구속이 있기 전까지는 구원받았어도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설교 강단에서 성도들의 실명을 호명하며 비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한 것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 말씀을 했으니, 자, 실명을 호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목사 자신이, 예? 자신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뭡니까? 죄인,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단은 개인적 보복의 분풀이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의 여기 금방 말씀했던 그 실명 호명은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런 공적 조치였지, 그렇죠? 실명 호명, 이것은 진리 수호를 위한 공적 조치였다, 그렇죠? 개인의 자존심이나 명성이나 죄를 감추기 위한 합리화의 수단이 아니었다.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명 호명 안 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의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정죄,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혀의 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강단의 그 비방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마귀의 인도에 따른 그런 정욕의 분출일 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한 수치와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호명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기와 보복심으로 행한 그 사역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버려서 상급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받게 만들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지 말아라, 이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바이블 빌리버들을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 사람은 저 사람 가지고, 저 사람은 이 사람 가지고 강단에서 대놓고 힐문하지 않습니까? 설교 강단이 그 사람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예? 그 죄를 경고하는 것이지, 인격을 모독하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은 실족한다. 그래서 비방하면 안 된다. 예? 목사의 그런 그 지속적 비방의 입술은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약한 그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 엄청난 그 연단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난 2025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예? 말로만 그 바이블 빌리버라고 외치는 그런 거짓 목사들과 거짓 신도들로 인해서 진저리가 쳐집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 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주를 붙들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역시, 나는 이미 그 죽은 것으로
안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고 솔직하게 앞으로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적 보복이 아닌 진리 수호를 위한 의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기 때문에 위선을 보고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과 치욕을 각오하고 그런 치욕을 개의치 않고 목숨 걸고 선포한다라고 거리 설교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러한 그 회복은 찌르는 말씀의 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회복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그런데 웃기는 게 말씀으로 그 찌르는 그 의분을 거의 다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협상 테이블을 깔아놓는 위선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욕설에 가까운 강력한 책망을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진리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악한 짐승, 게으른 탐식가라고까지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성도들 다 도망갈까봐, 월급 줄어들까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할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양떼가 이리떼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은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 빛이 뭐 태양빛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빛이죠. 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길을 막아도 생명의 빛은 다른 길로 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양을 살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빛이 되시는 것이죠. 흙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라는 것을 멈추지는 않듯이 결국 자라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땅 위로 드러나는 법이죠. 그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반드시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예? 땅속에 씨앗이 자라나 겉으로 드러나듯이 지금 숨겨져 있어도 결국 거짓 목사들의 그 행태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은 심판인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생명을 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거짓 목자는 주님의 빛에 의하여 드러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을 간단히 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겠다. 내가 그 목자를 대적하겠다. 그렇죠? 내가 그를 직접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설교 강단에서 목숨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목사, 당신은 지금 양을 살리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목자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